오늘은 성청주일 청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너 기침하는데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그런 말 들으면 뜨끔하죠. 뭔가 마음이 그런 뜨끔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도 가끔 하는 질문인데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을 때 뜨끔합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은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이 달라지거나 얼굴 쪽이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던져지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요동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7살, 6, 7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왜 아빠 닮았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야,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닮았지? 그러고는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지금 닮았을까? 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나는 왜 아빠 닮았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던져지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질문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첫 번째 나타난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죠. 이 질문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몇 번째 나무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며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역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장면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 말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요, 유대교 신자였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잡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허름한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면 왜 죽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냐.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자꾸 유대교를 어지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날도, 이 본문에 나타난 날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00km 이상이 걸립니다. 거리가. 그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향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회당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춰집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늘에서 호련히 그 사울을 향해서 엄청난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자였던 사울 같은 경우는요, 이 빛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은요, 아, 이 빛이 하나님이구나. 이 빛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히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이 빛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확실한 건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가장 궁극적인 질문, 그 질문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사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요, 자꾸 막 인터넷에서 찾고 유튜브에서 찾고 다른 어떤 서적을 통해 찾고 다른 어떤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그 질문을 들으신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분,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이 대답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아니, 신앙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대답 한마디에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무너지고 자신이 인생을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대답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가 놀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말했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알기에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암살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조용히 암살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였다더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너 그때 봤어? 그러면 나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을 선동하고 다니지만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해 갈 때 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죽었고 모든 사람이 증언하기를 죽었는데 그 죽었다고 말하는 예수가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다라는 말 때문에 놀랍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이렇게 어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쓰는데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쓰셨던 단어임과 동시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단어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이 예수.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예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그동안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박살납니다. 자신의 신앙이 박살나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신앙과 자신의 삶의 가치와 그 모든 게 깨어집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내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알아왔던 그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박해봤던 예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다,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구약 4천에서 7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모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도 몰랐습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성경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른 겁니다.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상을 유대인들은 능력을 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왕은요, 메시아는요, 백마탄 메시아, 그래서 모든 백성을 이끌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를 늘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향하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왕이 고난을 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찔리냐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징계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 무능력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아는 힘있게 능력있게 백마 타고 로마 사람들을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정말 이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의 내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 생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에게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정확히 맞아지는 지점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엎드려집니다. 완벽하게 엎드려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궁극적인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이 사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이신 걸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던진 두 번째 궁극적인 질문,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고민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돌아보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닫게 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가 구원자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바울의 삶은요,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온 바울의 삶은요,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없는 바울의 모습은요, 고집스럽고 강하고 정의감에 불타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온 바울은 오히려 당하고 오히려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동안에 예수 없는 인생은 박해하는 인생이었고 무너뜨리는 인생이었고 정말 핍박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인생은 희생당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을 외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말씀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사울에게만 속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우리 손해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성공해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하고 격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정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격변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먹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하지? 뭐 했니? 그랬더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해도 그거보다 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예수님 부끄럽냐? 예수님이 부끄럽냐? 물론 장난처럼 던진 그 친구에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온 질문, 예수님이 부끄럽냐?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말하는 듯이 느껴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바뀝니다.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핍박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고, 내가 그 예수, 그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라는 게 거기서 딱 맞아지자마자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인생,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이제는 살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내가 죽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이성적인 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 그러신가 보다 라는 정도로는 이해를 했지만, 여러분,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99마리 데리고 목회하셔도 어마어마하게 잘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99마리가 1000마리, 10,000마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 마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한 마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탈했을 텐데 그 한 마리가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면서 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참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깊이 깨달았냐면, 제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돼보니까 알겠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전혀 예수님을 항상 믿어왔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목회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저는 예수님 안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믿어졌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나를 떠났구나, 예수님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없나 보다,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예수님 나를 안 돌아보시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늘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셨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하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정말 아프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 왜 저를 안 찾아와 주십니까? 주님, 왜 저는 안 찾아와 주십니까? 그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냐? 근데 한 마리 양이 돼 보니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슴 떨리는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년 시절에 막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서 지금은 나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나를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감사와 회복,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앞에 가야 회복이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소망이시구나가 우리 인생에 깨달아져서 정말 가슴 떨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30대 초반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언제나 감사하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